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사마리아인의 전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전도의 사명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전도 프로그램 가운데 관계 전도인 그 179 전도, 한 사람을 친구 삼아서 구원하자라고 해서 179 전도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또 깨닫고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인 전도를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작정의 단계였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본래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을 이동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었습니다. 돌아서 한 6일 정도가 더 걸리는데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왜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려고 했을까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었던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이제 침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책적으로 혼혈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수르와 혼혈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혼혈족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은 본래는 한 민족이었지만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야 되겠다, 통행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 그곳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시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179 전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작정의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 전도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전도하는 내용이 가까운 사람을 전도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데 안드레의 형제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라고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친구의 관계였습니다. 작정을 할 때 바로 내 형제, 내 친구, 내 부모, 자녀들, 배우자, 가까운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회사의 동료들, 이웃들, 사업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던 그 영혼들, 우리가 작정할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갈 수 없는 지역이라도 우리는 찾아가야 하고 그들을 작정을 해서 귀한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작정을 했으면 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4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으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작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야곱의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이 6시쯤, 6시쯤 되었습니다. 바로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12시에 정오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여인은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가정의 삶이 순탄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 대화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아니했고 그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은 아예 밖에 나가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지를 아니했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했냐면 유대 납비들은 아내와 밖에를 나가더라도 집 안에서는 아내와 대화를 하지만 집 밖에 나가면 그 아내하고도 대화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여자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들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이요 납비 같은데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본래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었고 또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여자의 사연은 늘 이혼을 당했거나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5번이나 반복을 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 여자의 그 삶이 아주 기구한 삶, 고통스럽고 슬픔의 삶, 암울한 삶,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여인도 잃어버린 영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따뜻한 위로의 말로 물을 달라라고 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고 그 당시 율법으로나 또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로는 아예 이 여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지만 예수님은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작정했다면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사람, 3사람, 5사람 여러 명을 작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적으로 가부장적으로는 그 사람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만남은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상담자였고 예수님은 따뜻한 위로자로서 그 영혼,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번째 단계는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을 구하는 것,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일,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 줄 모릅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 이런 일들은 늘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54면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전도하시기 전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오늘 같으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 좋은 곳,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우리 교회 나와 기도하는 또 한적한 곳, 바로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고 난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까운 친구, 가까운 가족, 가까운 이웃,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럼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기도하게 되어지면 또 능력 전도가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같은 마가복음인가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 15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했을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아주 능력 전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가 누구인 줄 알면 내 모습이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물질을 쌓고 또 쌓아도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그렇고 세상의 권력이 그렇고 세상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또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데 예수님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수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초청의 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청의 단계. 초청의 단계.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가 되어서 바로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 마을 사람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데 바로 초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율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간섭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사랑으로 만나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그것을 알자마자 그럼 동네로 돌아가서 동네로 뛰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바로 전도는 와서 보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분, 선지자, 모세 율법에서 말했던 그분,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때 나다나엘은 좀 냉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잘못 봤을 거야. 그때 그 빌립은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도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이 전도 사역, 179 전도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작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한 전도의 방법이 바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